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참 중요한가, 신앙생활 가운데 성도들은 어떤 것들을 택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잘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교회의 여러 가지 역할 가운데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남을 돕는 일들은 귀한 일이었지요. 특별히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하는 일들도 초대교회에서 참 많이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집에 와서 이런 거를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해야 된다는 일이 있을 때 이 시절 일을 담당했던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분주한 일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그 대상이 예수님이면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통상 제자들과 여러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면 그 집안에서 엄청난 잔치였을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것들 때문에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옆에서 계속 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마르다의 마음에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어찌 내 동생이 거기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셔서 마리아도 이렇게 해서 돕게 좀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41절 42절에 보면 마르다의 말을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더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어떠한 것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바쁜데 나는 이거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내 친한 사람이 이 일들을 함께 하고 있지 않을 때 속에서 분노가 있고 짜증이 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마르다도 분주한 가운데 함께 하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거 빨리빨리 해서 예수님 대접해야 하는데 함께 하지 않는 마리아가 제가 저 동생이 참 너무 어렵다 이러면서 분노가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일상 우리의 삶에서도 되게 많이 일어나지요. 우리 집에서도 일어납니다. 난 하는데 누군가 누워 있으면 화딱지가 납니다. 직장에서도 이런 경우들 있지요. 나만 바쁜 것 같고 저 사람은 일하지 않는 것 같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거 나만 봉사하고 있어? 왜 나만 섬기고 있어? 나만 이런 생각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보면 지금 마리아에게 조금 분노가 있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께도 화가 나는 것을 보십니다. 왜? 내 동생이 혼자 일하는 40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투가 예수님한테도 지금 화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 당신은 왜 가만히 있어요? 마리아한테 한마디 해야죠.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나를 분노케 하는 일들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일들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나를 분노케 한다고 해서 이 분노케 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 마음을 흔들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사탄에게 나아가게 한다고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짓는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한 대 때리면 나도 저 사람한테 한 대를 때려야지라고 생각하는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건 저 사람이 한 거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가 죄로 나아가지 않게끔 하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리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도 그랬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보지 마라. 저 사람이 나에게 아프게 했으면 나도 아프게 해야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본능이고 죄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행사했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짓는 일들은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사람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고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내어주는 그 정신과 비슷합니다. 저 사람과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분노케 하고 화나게 하고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라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앞에서 주님의 거룩한 분노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마음이 죄로 나아가지 않게끔 하는 것을 행해야 한다고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귀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거룩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의 행동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식사 대접을 해야 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분주한 손길들, 이 모든 일들 귀하고 아주 복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행동보다 마리아의 행동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장 좋은 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당시 선생이 제자를 가르칠 때 제자가 선생 발치에 앉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접거리에서 가장 가깝게 하는 건데요. 여성 제자가 남성 스승에게 이렇게 있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품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는 마리아를 허용하셨다는 이야기고, 더 깊이 나아가자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께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왜 가셨을까요? 식사하러 가셨을까요? 물론 좋은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깊고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람이 기뻐하는 것과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식사 대접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마리아와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의 삶에서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봉사, 내가 원하는 어떠한 다른 일들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의 삶에서 먼저 선택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사건의 핵심은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선택이 세상 것,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